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 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네로 황제로 인해서 그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네로 황제가 그 대화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방화범으로 누명을 씌워서 큰 박해를 일으키는데 그때에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그 로마로부터 떠납니다. 급하게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떠나는 길에서 반대쪽으로 로마로 향해 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바로 이 소설의 제목처럼 쿠어바디스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십자가에 다시 달리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되어지죠. 또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사도 빌립은 외경 빌립 행전에 따르면은 빌립은 친구 바돌로메 그리고 여동생 미리암과 함께 리쿠스 계곡의 히에라폴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십자가에 또 매달려 죽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빌립은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 자신을 고통 속에 빠뜨린 그 히에라볼리 사람들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고 욕설을 퍼붓다고 해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근데 이제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바돌로메나 또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를 했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흥분한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빌립에게 십자가의 도리를 완성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결국 빌립은 그 예수님의 그 현현과 또 말씀에 힘입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히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자, 요한 역시 이제 생의 마지막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밤모섬이라고 하는 그곳에 유배되어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다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외쳤어요.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자, 이런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요한은 그 목소리가 나는 곳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7 금촛대를 보았고요. 그리고 그 촛대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한 사람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자와 같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전에 봤던 모습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계셨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셨고 아주 밝게 하얗게 빛났습니다. 마치 순백의 어린 양 같았습니다. 자, 그렇게 순백으로 밝게 빛나는 모습의 예수님, 이 모습은 바로 변화산에서 또 부활하신 때에 봤던 그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었는데 바로 14절에 보니까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지금 요한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과 단단하게 선 두 발,
그리고 맑은 우렁찬 목소리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른손으로 7뼈를 쥐고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7뼈는 바로 소아시아의 7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 7교회를 쥐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마다 입에서 좌우에 나선 검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빛나고 화려하고 또 장대한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소아시아 7교회에 빨리 기록해서 이것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요한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그는 이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주 작고 아주 초라한 그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서 지금 힘든 노역을 하다가 죽을 운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과 교회와 동료들과 지금 떨어져서 지금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시기만 한 게 아니라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하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그 기록한 것을 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이 반모섬에서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와 만날 수도 없어요. 누가 이 반모섬에서 그 기록한 것을 가지고 나갈 사람도 없습니다.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사도 요한은 전혀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면, 나의 이 생의 마지막 이 순간까지 주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한 그 기록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었던 것이죠. 요한의 이런 모습은 우리 구약 성경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했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세가 등등해졌어요. 자, 그런데 그때에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엘리야가 힘이 빠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죽음의 길을 가는가? 뭐 이것 때문에 침체되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처져서 남방 부엘세바로 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이제 죽여달라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러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사명을 주실 때 엘리야는 다시 새 힘을 얻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사명을 이루려고 뛰어갑니다. 바로 이 마치 엘리야와 같이 사도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는 이 반모섬에서 이제는 나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끝이다 라고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 사명을 그에게 부어주셨던 것이죠. 그럴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이제 나는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 혹 계십니까? 나이 때문에, 또 능력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나는 이제 쓰임받기는 글렀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자리입니다. 내가 끝났다라고 했던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빌립도 그 마지막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도 그 마지막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한도 그 마지막 자리, 밤모섬이라고,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엘리야도 나는 끝이야 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을 만났더니 다시 그 자리에서 사명의 길로 다시 뛰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힘이 빠지고 이제는 이 사역 감당하고 싶지 않고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자리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다시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뛰어가는 거예요. 다시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 그저 나의 편안만을 추구하고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나가는, 이제는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다시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하라 하시는 그 새로운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끝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을 놓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 나에게 다시 오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시 내가 뛰어갈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 우리의 능력이 어떻든, 우리의 몸 상태가 어떻든, 내 나이가 어떻든 그건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힘 주시면, 주님께서 내게 용기 주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새 힘을 얻고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